오늘 성경 말씀은 유다서 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 대강절 첫 주일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 대강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귀에는 익숙하지만은 또 그렇다고 막상 물어보면 그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대강절이 크리스마스 전에 있는 것이라서 너무 바쁘고 너무 골치 아프지 않게 그냥 대강 대충 보내는 시간이라고 많은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물론 그건 그죠. 오늘은 이 대강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의미하는데 한문으로는 기다릴 이렇게 대어와 그 다음에 이렇게 강림한다는 그 내린다는 이 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이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있어서 영어로는 그래서 advent,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도착, 그런 뜻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adventus라는 그 뜻에서 이렇게 유래되는 말입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은 그 전통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지키는 교회에서는 보면은 매주일 보라색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딱 하나씩 켜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전통적으로 회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촛불을 못 켜지만은 제가 이게 보라색 물로 없나 해가지고 넥타이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 추운데 여보 왜 찬 색깔을 매? 그래서 아니 그럴 뜻이 있어 하고 이렇게 메고 왔는데 보라색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진한 보라색을 내가 하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은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가다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보라색 촛불을 하나씩 켜고 예배를 드리다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는 이제는 그 분홍색 초를 하나 딱 갖다 놓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을 거의 이렇게 기다리는 이렇게 임박하는 어떤 벅찬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분홍색 핑크의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성탄절은 이 네 가지 그 촛대 사이에 아주 그 그리스도를 상징한, 그러니까 아주 그 순결하고 거룩함을 상징하는 하얀색 촛대를 딱 가운데 하나 켜놓고 그리고 나서 성탄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죠. 앞으로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보통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으로부터 전에 한 4주 전부터 그렇게 대강절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자리를 잡아본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추수감사절이 막 지난 그때부터 막 대강절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거 있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풍족히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이며 또 대강절의 시작인 바로 그날 이렇게 또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강절이 시작되는 지난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는 지난 그 플로리다에서는요, 매장으로 막 밀려든 사람 가운데요, 임신이 돼서 만삭이 된 어떤 여자가 그냥 막 밀려 들어오다가 쾅 넘어져가지고 배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구급차가 가서 난리인데도 실려가려고 그러니까 노노노노 나 안 간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매장에 가서 자기 살 것 다 사고 배가 아픈 배를 움켜쥐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병원에 가가지고 그리고 아기를 낳았다는, 참 과연 뱃속의 아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갖고 싶은 물건을 기다린 건지 뭔지 가치를 이렇게 혼돈하고 있는. 여러분 아시죠? 월마트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쇼핑하려면 너무 많이 오니까 줄을 쫙 서잖아요. 어떤 아이템 앞에서 줄을 서는데 뒤늦게 오는 여자가, 어떤 사람이 그 체류 가스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쫙 얼굴에다 뿌려놓고는 정신없이 나동그라지고 있는 상황에 자기가 가지고 다 도리를 해가지고 가서 유유히 나가는 그런 일들. 참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뉴욕주의 그 롱아일랜드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 새벽 5시에 그 월마트를 개장하는데 벌써 한 2,000명의 사람들이, 군중들이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5시를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5시 5분 전에 확 밀려든 4시 55분에 사람들이 밀려대는 그 힘에 의해서
그냥 그 문이 그냥 이렇게 부서지며 열려지게 됐어요. 그때 월마트 안에서 그것을 제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일하는 사람이요. 그 34살 먹은 월마트 그 종업원이 그 밀려 들어온 군중들한테 짓밟혀가지고 죽었잖아요. 계속 밟혀가지고요. 그랬더니 폴리스가 와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안 되겠다, 문을 닫았다 그러니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냥 막 그랬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대한 사건이나 아니면 기대되는 즐거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기다리면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게 대강절은 태초부터 이 종말에 이어지는 역사 중에 최대 사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서막인 주의 탄생 기념을 미리 준비하는, 그래서 자신을 가다듬고 가는,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절기인데, 세상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소망인 주님의 마음을, 어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세를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대강절은 이런저런 분주한 일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정말 대강 대충 보낼 수밖에 없는 기간 속에서도 정말 강하게 대가하는 마음을 이렇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래야 오늘 유다서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되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강하는 마음을, 정말 대강절의 마음을, 기다리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혼의 그런 어떤 가르침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영의 그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포인트를 좀 알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냐면, 첫째는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죽는다 뭐 그런 단어가 나오니까 웬 크리스마스 때, 이 즐거운 크리스마스 때 이런 단어를 쓰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보내신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살게 되는 걸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대신 우리가 질고를 이렇게 낫게 된 것도 믿습니까? 그가 상함으로 대신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걸 믿습니까? 그의 로스는 우리의 개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백성이 된다는 거니까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게 있다면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그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사야의 기록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이 있고 나서 7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이란 예수님의 곤욕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라니까요.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복이라니까요. 예수님의 고난 정도만큼 안에서 우리에게 버금가는 혜택이 온다니까요. 예수님께는 죄송하고 송구한 일이지만, 그렇지만은 그 길을 많이 우리 인생이 살고 회복되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죽으러 오실 기다리는 것, 이걸 대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강절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참 이상했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 분명히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배우고 알았는데, 막상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자 그들은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어떤 얽혀져 있는 어떤 이권과 아니면 자기의 포지션과 일하는 어떤 지위나 모든 것들과 이 사회 분위기가, 그때의 사회 분위기가 개인적으로 하여금은 어떤 그 고난과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다니까요. 마치 월마트에서 짓밟혀서 죽어가는 그 종업원을 보고 자기가 밟아서 죽으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분위기가 밀려들고 자기도 어쩔 수 없어 함께 다 밟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렇지만 참 바보들이죠. 대신 그 일 때문에 이방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이, 복을 받은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고난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유대인과 같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성탄을 기다리는 초심의 마음이 세상 따라서 조금씩 변질되어 갔습니다. 너무너무 조금씩 변질되어 갔기 때문에 우리는 노티스를 하지 못할 정도로 변해갔지만 이미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좀 다른 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 들었나요? 사실 있었던 얘기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아들과 아들 친구를 데리고 물놀이를 갔는데 아이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과 아들 친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은 딱 상황을 보자니 한 아이밖에 구할 수 없어서 결단을 하고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내 친구는 지금 죽으면 영원히 죽을 애가 아니냐. 그러니 너 친구를 건질 수밖에 없구나.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면서 아들을 희생하고 아들 친구를 구했답니다. 그때 목숨을 건진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지 않게 된 것을 생각하면 다행이고 좋겠죠. 정말 좋겠죠. 그러나 아무리 철없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놓고 즐거워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하고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정말 둘 다 비슷한 거고 좋은 것이지만은요, 사실 너무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즐거움이란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에 물을 막 타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뤄감으로요, 복을 이뤄가는 현대인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나쁜 걸 가지고요, 좋은 걸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사용해서 더 나쁜 본질적인 더 좋은 것을 망가뜨리는 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즐거움을 가지고 진정한 기쁨을 망가뜨리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연말을 맞이해서 가족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며 격려하며 위로를 다하며 상대방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랍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참 복을 찾아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대항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건 두 번째인데,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으로 주시러 오신 예수님은요, 정말 목숨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뭔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뭔가를 대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 알고 봤더니 성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서 우리는 좀 체험하고 알고 있지만은요, 그때 그들에게서는요, 성령에서는 아주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듣지도 못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뭔가를 기다리라는 것, 그걸 그들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대망했습니다. 대망하고 기다리자 그들은 성령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 하면 성령하고 문제 생각하지만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마가의 다락방 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이었어요. 처음에는 더 많은 사람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가고 나중에 120문도가 남았다 그랬어요.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다림과 성령을 바꿔보니 이젠 그들은 이해하게 됐어요. 성령 자신도 체험에서 알고 있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더 밝히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함께 할까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여러분, 한마디로요, 성령을 잘 모르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사람은요 고와 같은 인생입니다. 사실 버려둔 인생입니다. 왠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감정이 자꾸만 듭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고 그렇게 애를 써준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잘 삐지고 이렇게 자꾸 버림받는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요 다른 이유서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크리스찬이 그랬다는 것은 이건 성령의 임재가 부재하기 때문에, 아니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외롭고 우울하고요 서글퍼집니다. 뭐냐면은 고아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에 깔려있는 약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인생에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은요 쉽지 않은 세상도 만만할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장 1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대망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찌나 필수적인지 예수님조차도 성령 충만으로 인한 권능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다른 걸로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권능이 임해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찌하든 여러분의 삶을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감당할 거예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감당하고 갈 거예요. 어쨌든 갈 거예요. 알아요. 그렇지만 이왕 사는 인생, 성령이 충만하면 삶의 수준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색깔이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면에서 내면이든 어떤 아웃사이드든 간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여유가 생겨가지고 풍성해집니다. 어떻든 간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대망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사도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며, 보배가 멀고 질그릇이 뭡니까?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심이라. 그래서 어떤 인생이 됩니까?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대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은요, 이번 대강절 대강 보내지 말고요 성령을 대망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2012년은 능력 있는 소망의 새해로 여러분들의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순절을 인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우리 속에 계시기에 그냥 우리는 더 충만한 관계를 형성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일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 이미 실현된 그런 사실이지만은 이것들은 기다림이 아니고 그냥 믿고 취하면 될 일이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 예수님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려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회복해야 할 기다림은요,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앞으로 오실 세컨 커밍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회복할 기다림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천국에 이끄실 앞으로의 그리스도인데,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이번 성탄절에는요, 아기 예수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기도 하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할 분은,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려야 할 분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되 지옥에서 끄집어낸 천국으로 인도하실 능력의 주님인지 아기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예,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예컨대 할아버지의 태어나심을,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황 군사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그러는데, 자꾸 황 군사님의 뭐 돌사진, 백일사진을 맨날 걸어놓고 그것만 이렇게 하면 그 어른에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건 사실일지라도. 그렇잖아요. 어른 인간 마리아에게, 항상 어른 인간 마리아에게, 어머니 모친 어른 마리아에게, 그리고 발가벗은 채로 안겨있는 유아의 입장으로, 심지어는 고추까지 이렇게 덜렁 나오는 어린아이로 예수님을 자꾸만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애를 썼던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아주 그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그 AD 한 500년 이후부터 그런 일들이 막 성행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자꾸 아기로 표현하는 건 배원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옳고 좋은 의미도 있지만, 사단은 이걸 이용해서 자꾸 예수님의 중요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지금 자꾸 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그림들을 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고난받고 죽을 것은 사실이에요. 오직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분은 아기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저와 같이 섬기는 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이 섬기러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방해를 받으면 그저 당하면서 그저 그냥 받아들이고 참고 인내하며 얻어맞으면서 그냥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침박기를 받고 그냥 막 뺨을 맞고 그런 어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분은요. 그리고 죽은 자도 아닙니다. 죽을 자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사시는 권능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바꿔야 돼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인도하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의 몸된 이 교회가 희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참음도 있고 그리고 그냥 맞아줌도 있고 다 있어야 되죠. 마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위에 더 강하게 있어야 될 것은 든든한 교회, 파워의 능력의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2012년은 교회가 그래야 되고 가정이 그래야 되고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5년간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정파의 하마스에게 이스라엘 한 병사가 잡혀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었죠. 5년 동안. 지금 24살 되는 병장 길라드 살리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온다고 약속했어. 나는 반드시 건져질 거야.
나를 구하러 올 거야.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올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어제 그래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 만에 그 병사가 풀려나게 됐는데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스라엘은 상대의 포로 1027명을 내주면서 자기 군인 1명과 맞바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영혼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과 목숨을 맞바꿔 주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단 앞에 무릎을 꿇고 사단 앞에 머리를 숙이며 그 모든 걸 다 내주셨고 그런 주님, 그러나 이제는 그분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사단을 짓밟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대망하고 기다릴 주님, 바로 이 주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어른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많이 기다렸고 저도 기다렸어요. 어렸지만 이상한 구름이 뭉게뭉게 나면 우리 주님 오시지 않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대망하는 마음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망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안 온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때보다 적어도 주님 오실 때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쩌면은 이 성탄에 그분이 오실지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수고를 하시고 눈물을 하시고 칭찬하시고 여러분의 수고로움을 상으로 쌓아주시되 그저 게으르고 그리고 그런 어떤 종으로부터 있는 것까지 거둬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런 주님, 그런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 절대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려야 됐는데 왠지 모르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야기하기가 뻘쭉하고 어색하고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다 주님 오면 주님 이때 오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다림을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감히 세상이 우리를 넘어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런 분위기를 아니면 이런 메시지를 동일하게 외쳐내는 그런 어떤 공동체 우리 일랜드 오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런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다림을 회복합니다. 주님 오심을 회복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